성령을 받았다면 시간을 구속시켜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시다. 성령을 받았다면 시간을 구속시켜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간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긴 사람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게 돼 있고,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주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운전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통치의 문제입니다. 통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뜨거워졌다,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겠다,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그 고백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몸이 뜨거워요, 은혜가 충만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살아갔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뜨거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 나고 감동이 오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겠지요. 물론 성령을 받으면 느낌도 있고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감정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내 삶이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내 삶이, 합시다, 삶이 질서가 잡힌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성경 볼까요? 한글 개역 성경.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통치했기 때문에 무질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질서. 그러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근데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 자신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이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18절에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질서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삶을 방종하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휴식하고 놀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제때 질서를 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시간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시간이 질서가 안 잡혀야 돼요. 시간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 돼요. 낮과 밤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무질서예요. 무질서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시간의 질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밤을 준 것은 잠자라고 밤을 준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라고 밤을 주지 않아. 돌아다니는 건 낮에 돌아다녀야 돼. 밤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놨잖아. 밤에는 잠을 자라고, 낮에는 일을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란 말이야.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 질서의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시간이 무질서가 될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질서가 돼야 돼. 질서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성경 보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야 돼.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루 24시간 안에 시간을 질서 있게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엉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말해도 그 사람의 주인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쥐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께 쥐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열어봐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요 16절에 띄워놓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요 신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러면 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요 문장이 헬라어에 가면 어떻게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요 말을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하라? 구속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시간을, 세월을 구속하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세월과 이 시간을 구속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하라? 구속시켜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들 중에 구속을 시켜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 중에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연결돼요.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 동안을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는 그 시간을 구속 못 시킨 거예요. 목적 없이 밤을 새운다? 그것도 그 시간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구속을 못 시킨 거야.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도 구속을 못 시킨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미룬다? 이런 것도 다 시간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구속을 못 시킨 거야. 구속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을 구속 못 시키니까 예배 시간이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 올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보세요. 구속을 못 시키니까 전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구속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구속시켜야 됩니다. 토요일 날 밤새도록 TV를 본다든지 밤새도록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있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구속을 못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시간을 구속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구속시키는 사람이에요. 답시다. 시간을 구속시키자. 여러분 시간을 잘 구속시켜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아이고 목사님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답답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자유롭고 싶은 분이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지.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늦게 자는 것은 자유입니다. 늦게 자는 것은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뜻이라고요. 늦게 자는 거 자기 자유야. 근데 늦게 자는 것 때문에 모든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케 했지만 그 자유는 자기 파괴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위한 자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봐봐요.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시간을 구속시키려면 절제해야만이 시간이 구속이 됩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다? 그건 앞에 있는 시간들을 구속을 못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은 5시간, 6시간 보잖아. 기도를 5시간 하려고 그러면 좀 쑤셔서 못 할걸. 성경을 5시간 보라고 하면 못 볼걸. 근데 스마트폰은 6시간 봐. 게임은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이 금방 가. 말씀을 5시간, 6시간 보라고 하면 막 온몸을 막 비틀어. 그게 왜 그러냐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절제가. 시간을 구속 못 시켜서 그래. 엄밀히 따지면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성령을 내 인생의 시간에 운전대를 안 맡기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냐고. 여러분의 24시간 안에 성경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빠져 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여러분 제발 좀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요 성경 내 눈으로 성경을 한 번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 100번 듣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이 되는 거는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 성경 구절을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절대 안 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을 쓰라고. 사명의 시간. 사명의 시간. 잠언 4장 23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게임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기도할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말씀 볼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영적 예민함이 무뎌지고, 그리고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이 해결해 주니까 그 습관이 길러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까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동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건강한 동안, 여러분 지금 건강하죠? 그 건강한 동안에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 건강한 동안에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라고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함을 가르치사, 예? 하루 이틀 3일 4일, 이 계수함을, 세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세월 아끼고 시간을 잘 써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잘 써라. 특히 청년의 때에 시간을 잘 써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쓰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건강한 시간에 가장 많은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고, 이 건강할 때에 시간을 잘 사용하면 기회를 많이 얻지만, 건강한 동안에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뭐한다? 놓치고 만다. 다 놓치고 만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라는 거죠.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이때는 지금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의 시간에 시간과 세월을 구속시키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만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예배당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예배당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삶에서도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서도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야죠. 에이,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에이, 나중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남은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남은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물으시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묻는 건 이걸 묻지, 너 남은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묻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뭘 물은다고요? 지금 뭐 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지금 뭐 하니?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뭐 하니? 이거 묻지, 너 남은 시간이 얼마니?
하나님은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남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어진 시간이 언젠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건강한 상태잖아. 지금 건강한 상태잖아요. 이때 건강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을 믿고 열심을 품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남은 시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유, 목사님 놀 때도 한때입니다. 지금 안 놀면 언제 놉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본인이 장담하느냐고. 그 건강이, 그 젊음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본인이 어떻게 그걸 장담하느냐고. 그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아직까지 젊으니까 괜찮아. 그 남은 시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못해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거 남은 시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은 시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젊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몸이 들면 병이 들고 약해지고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 없어요. 영의 나이는. 여러분의 영의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아직까지 뭐예요? 영은 아직까지 젊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육신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은 70대고 80이면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더 하겠어요? 아니요. 영은 나이를 안 먹는다니까. 영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이 70대 80대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자꾸 영은 젊어 있는데 왜 자꾸 육신을 핑계 드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영이 아직까지 젊은데 목사님이 왜 내 육신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육신도 젊고 영도 젊은 사람이 안 하면 그걸 어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시간을 구속시키고, 할렐루야, 시간을 구속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거, 내 삶에 방해되는 거, 패턴을 방해시키는 거 다 차단시켜야 돼. 시간을 구속시키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구속시켜야 돼요. 시간을 구속시켜야 돼요. 시간을 철저하게 구속시켜야 돼요.